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조금 긴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내는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만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좀 어색한 것 같고 합니다만은 오늘 가정의 주일로 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CNN 기자이면서 작가였던 우리 리온 해리스라는 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그래도 미국 국민들이 좀 좋아했고 또 건강한 영향력을 남긴 그러한 대통령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보았답니다. 첫 번째는 유능한 대통령, 그 다음에 성실한 대통령, 행복한 대통령으로 분류를 해봤는데 유능한 대통령에는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 대통령, 루즈벨트, 케네디 이런 사람들을 분류해요. 성실한 대통령으로는 우드워드와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대통령으로 분류를 하기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윌리엄 맥켄리 대통령 이런 분들도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5대 대통령이었던 맥켄리 대통령이 얼마나 겸손하고 부드럽고 그 미소가 아름다운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고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그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각하의 행복과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맥켄리 대통령이 하는 말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특별히 어릴 적 시골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와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나누었던 행복한 추억들이 지금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고 또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앉아서 행복한 대화를 나누며 사는 것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나그네 인생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관계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고 또 직장에 다니고 그 다음에 여러 주변에 많은 기관들, 많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 또는 제도라고 말을 한다면 가정과 교회일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기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 그것은 가정과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정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동식물들을 다 만드신 이후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설정의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교회는 구속 사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이후에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죄인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기는 벌어도, 열심히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결국은 다 죽고 그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구속이죠. 그래서 구원, 구속이라는 말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의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세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 현세에 사는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나 자세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정생활이 회복되는 것, 창조적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삶과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행복이, 가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그러며 기도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안정되어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가정에서도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정된 교회 생활이 바로 가정 행복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족 안에서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 아름답고 행복한 그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핵심적인 요소, 그것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관계, 그것은 우리 가족 간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관계가 거룩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살아갈 때 육체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한 육체적인 관계 넘어 부부 상호 간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 상호 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 아내에게 말하기를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복종하라. 여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을지도 몰라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요, 22절만 있는 게 아니라 21절도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복종이라는 것이 아내만의 몫이 아니라 함께 서로 복종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의 특성상 아내 편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복종인 것이죠.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이 말은 남편이 아내의 리더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우선적으로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남편을 머리로, 다시 말하면 리더 되게 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내의 우선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런 태도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이죠. 남편이 말하는 것이 시덥지 않으면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말하는 것도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딱 무시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들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빠의 권위가 설까요? 아이들이 아빠의 권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랄 수 있을까요? 아빠가 주눅들어 있고 유약해 보이는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옛날에 아동범죄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소년원에 수감된 아이들의 45%가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이, 그리고 40%가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란 그런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여줬던 그런 태도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가정, 정말 아름다운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태도의 모습,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자식들에게 아빠가 최고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요? 아내는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실패합니다. 사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도요, 그 이야기해 보면 전부 다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실패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는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한번 우리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네,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사랑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내 몸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내 몸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춥다 그러면 옷을 껴입거나 이불을 덮거나 그러는 거죠. 갈증이 난다 그러면 물을 마시는 거죠. 좀 피곤해 그러면 좀 쉬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잖아요. 이게 몸에 대한 우리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것은 아내의 신호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내의 필요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채워주는 거죠. 때로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먹여주고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죠. 아내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둔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신호에 둔감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뻔하죠. 아내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아내를 학대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남편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지 마시고 아내의 필요에 좀 더 민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존중해주고 정서적으로 필요도 채워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혼이나 홀로 되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세워나가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 회복을 위해서 알아야 할 또 관계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거룩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이 가정 행복에 있어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은 먼저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한 말씀이죠. 특별히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공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겠죠. 아이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부모님 마음도 모르고, 그렇지만 순종하다 보면 점점 아름답게 잘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세상 물정도 알아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가게 되는 거죠.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하면 당연하다 말이죠. 이것은 세상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연에는 순리가 있지 않습니까?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죠. 순리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순리를 거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겨울에 씨를 뿌린다거나 그래서 봄에 추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행복의 열매, 평안의 열매 등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다. 10계명 중에 제 5계명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율법을 주시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그냥 지켜라고만 명령하고 있는데,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까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선물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만큼 자녀를 위하는 분이 또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도 가식도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죠. 사실 세상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나를 이유 없이 돌봐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고 돌봐줍니다. 그것이 부모죠. 자식 잘 되는 것을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본능적으로 위하고 그러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형성될 때 그 모습이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져야 할 어떤 그 태도,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덕목, 그게 뭘까? 우리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훈하고 아름답게 잘 양육하라고,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좀 미리 어떤 것들을 좀 미리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방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보낼 때 얘야 가가지고 공손하게 인사를 잘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공손하게 대해야 한다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심부름을 보내는 것, 그런 것들이 미리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훈계라고 말하면 어떤 일들이, 사건이 터졌을 때 치료적인 차원에서 가르치는 것, 그것을 훈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좀 조심했어야지, 좀 참았어야지, 좀 절제했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뜻에 합하도록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가게 그렇게 양육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이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육의 방법이 뭘까요? 그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흔히 잔소리 많이 하고 그냥 말을 안 되다 보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자식들에게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 교육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겠지만 잔소리 가지고 되던가요? 내가 화낸다고 되던가요? 오히려 비뚤어지잖아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말로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잔소리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말 가지고 자녀들 교육이 안 된다는, 잔소리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라. 쉽지 않죠?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게, 공부 열심히 하게 하려면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 부모가 책 보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하는 거죠.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가 성경을 읽고 있고 책을 읽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거 보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들의 대화나 부모들의 태도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자녀들의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겠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보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를 경우에 자녀들은 뭘 보고 자랄 것 같아요? 뭘 보고 배울 것 같아요?
말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동 보고 그거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본을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인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먼저 내 안에 내면화시키고 실천하면서 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배이고 내 삶에 그렇게 녹아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그렇게 돼가는 거고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마침내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가족, 정말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각자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입니까? 그렇다면 남편을 머리로, 리더로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아내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몸의 필요에 반응하듯이 아내의 필요를 아름답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 가정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자녀입니까?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알고 순종하고 공경하면 우리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십니다. 부모입니까? 그렇다면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되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아이가 그렇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자손 만대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혼자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을 잘 이루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갖는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